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감사에 대해서 많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overflowing, 감사가 그냥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센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는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랬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새롭게 살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10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속한 것, 영원한 생명과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새롭게 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이후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요 능력임을 고백하고 바울처럼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또한 오늘 본문 12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 맡기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직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성스레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직분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직분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구역장, 속으로 리더, 이와 같은 직분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원형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이것은요, waiting at tabl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식사하고 있는데 옆에서 서 있는 사람, 시중 들기 위해 서 있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serve, 봉사한다, 섬긴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리고 ministry, 사역, 사명, 직무, 직분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원형은 뭐라고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즉 디아코니아, 직분이라는 말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먹는 사람이 아니라 먹고 있는 사람, 식탁 옆에서 서브하는 사람, 이게 직분자예요. 그런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로 분주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손님이 오면 대접하잖아요. 대접하는 거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이게 헬라어로 섬기기 위하여, 대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서 말하는 섬기는 일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serve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이나 다니며 사역하는 그 교회에다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구제헌금을 요청합니다. 기도하면서 구제헌금을 하자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해 주는데 그 일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직분으로 번역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8장 4절에도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 섬기는 일이 바로 구제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 당한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구제헌금을 합니다. 그게 섬기는 일인데 그게 디아코니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절에도 성도를 섬기는 일,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는 봉사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직무, 이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직분자란 주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 위에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직분자란 섬기는 자입니다. 봉사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일들, 모든 봉사의 일,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디아코니아,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디아코니아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 미니스트리, 이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일, 섬기는 모든 일이 다 디아코니아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 할 사명, 이것도 디아코니아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사명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전도하는 일, 전파하는 일,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 사명,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사역이 있다면 그것이 디아코니아예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조하는 일, 이게 뭡니까? 바울이 구제헌금을 각 처에서 모아가지고는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구제헌금을 전달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죠? 다른 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는 일을 했는데, 이것도 내가 할 일,
이게 사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사역,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구제 헌금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제가 필요한 다른 분들을 섬기는 디아코니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 전달해 주러 가는 그 사람도, 그 일도 똑같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꼭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분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면 이 기도야말로 또 똑같은 선교하는 일을 섬기는 같은 사역을 동참하는 디아코니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직접 가지 못하지만 내 물질로 구제하고 내 물질로 선교하는 일에 동참한다면 이게 바로 섬기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명, 디아코니아라는 것이지요. 바울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어떠한 종류의 일이든지 그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일 외에도 구제하고 막 이런 일도 하느냐고 막 번거로우니까 이게 교회가 부흥이 되질 않고 또 그 안에서 구제하는 일에 자꾸 사람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가 전념할 터니까 다른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일을 담당하도록 하자, 그 얘기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말씀 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 기도하는 사역, 기도하는 거, 이게 또 전부 다 뭐예요? 미니스트리. 이 전체가 디아코니아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의 일이 또 디아코니아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제자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목사는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도 디아코니아고,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도 디아코니아라는 겁니다. 사역의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사역이 있는 사역자요, 사명자요, 직분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직분자가 아니야. 아니에요. 나는 사역자가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사역자고, 우리 모두는 직분자고, 우리 모두는 봉사자이어야 하고 봉사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맡은 일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직분이든지 간에 나는 맡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요, 사역자요, 섬기는 자요, 곧 직분 맡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는 맡은 자라고 했는데, 이 맡은 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내 스스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역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직분자가 된 것은, 사역자가 된 것은, 사명자가 된 것은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는 주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서 이 직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기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자들입니다.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집사나 이런 분들만 직분자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이든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일이든 찬양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그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우리 모두는 직분을 맡은 사역을 맡은 직분자요 봉사자요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맡은 자의 자세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귀한 직분 맡겨주셨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일한다면 주님이 그 일을 계속해서 맡기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원망이나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를 하면서 원망하거나 시비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면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일꾼이 아니라 일감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일감 만드는 사람, 즉 일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은 하지 않고 일만 저지르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이 11절에 보면은요,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울의 귀까지 들렸단 말입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일은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나니. 참견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일감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장서서 일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콩나라 팥나라 대추나라 참견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앞장서서 일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셨으니 직분을 맡은 이후에는 더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 맡겨주셨으니까 직분을 맡은 이후에는 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거리 주신 것은, 일거리를 맡겨주신 것은 여러분을 오히려 축복하시기 위해요. 여러분에게 오히려 상급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일감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그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미니스트리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이게 모두 다 미니스트리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직분, 이와 같은 자신의 미니스트리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아코니아는, 즉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은 모세의 직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맡겨주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았습니까?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받은 그 직분보다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은 모세의 직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로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여기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가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 일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상급과 직분,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면류관, 이 상급은요,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은 누가 받느냐? 직분을 맡은 자가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이 받는 것이 상급이고 면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달란트 받았는데 땅속에 묻어둔 사람, 주님께 직분은 맡았는데, 주님께 사명은 맡았는데, 주님께 영광스러운 이 사역을 맡았는데 그거를 충성하지 아니하고 땅속에 묻어두는 그 사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상급과 면류관은요, 직분을 맡은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자가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입니다. 직분을 맡았으면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내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죽도록 달려간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직분을 받았으면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10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일정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요, 이제 곧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핍박이 임할 것입니다. 옥에 갇히게도 되고 심지어 매도 맡기기도 하고 순교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이제 곧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죽도록 충성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때에도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생명이 멸려가는 네게 주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핍박이 올 때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뒷빼지 말라는 겁니다. 상처받았다고 나 상처받았어 내놓지 말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사명 감당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붙잡히고 이제 곧 순교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충성한 것입니다. 충성은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좁은 길인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 그 길이라면 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충성이란 시종여일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충성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충성하지 않는 거,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이고 변함없이 하는 것이고 죽도록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일을 할 때는 여러분 변함없이 끝까지 죽도록 하는 겁니다. 불평하거나 또 시비하거나 다투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다투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받을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직분을 맡을 때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맡겨주세요. 우리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직분을 맡겨주실 때에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12절에서요 자신을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능하게 하셔서 자신을 충성되게 여기시고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능하게 하신다는 이 말, 영어로 보면 He has empowered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empowered, 파워를 그냥 막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어떤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거리를 맡겨주실 때에는 먼저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러 가지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능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그걸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두 번째 감사였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뭐였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능력임을 알고 바울은 감사했고, 또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은혜요 감사인데, 축복인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으니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 알기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누구에게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어른이 해야 할 일을 어린 아이에게 맡기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무거운 거를 저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할 때에 연약한 저와 같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사람 없어요. 힘센 분에게 이것 좀 옮겨달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주의 일들 가운데 그 일을 맡기실 때는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서포트를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에게 땅 좀 파라고 하면서 맨손으로 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파라고 할 때는 삽과 곡괭이를 주면서 파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구덩이 파는 게 아니라 건물 지으려고 막 땅을 팔려면은 삽 갖고 됩니까? 굴착기 동원해야죠. 포크레인 동원해야죠. 그런 것을 공급하면서 일을 시키도록 하는 거지, 그냥 맨손으로 건물 지어야 되니까 땅 파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하니까 맡기신 것이고, 그리고 맡기신 이후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 맡기실 때, 사역을 맡기실 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충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교회가 없는 곳에 전도해가지고 그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서 양육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목회하도록 맡겨놓고 또 자기는 다른 쪽으로 가서 또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고. 기독교는요, 사도 바울 없이는요 정말 아무것도,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 맨 땅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니었으면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과연 있을 수 있었는가? 그 정도로 기독교에 있어서 처음 기독교가 세워지고 부흥해 나갈 때에, 확장되어 나갈 때에 사도 바울의 역할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큰 일을 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즉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충성스러운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결과 놀라운 열매를 맺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봉사일을 할 때에는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피곤치 않고요, 그래야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야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맡으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해서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분 맡겨주셨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만히 뒷짐지고 손 놓고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열방 곳곳 방방곡곡 따리며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충성했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태만히 하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도 충성된 사람에게 주님이 맡기시는 것입니다. 맡으신 직분이 있다면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 몇 개요?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를 따가지고 종합 7위에 올랐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하면 누가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죽어라고 훈련한 사람, 그리고 경기할 때에 죽도록 달린 사람, 그 사람이 금메달 따는 겁니다. 그러면요, 죽도록 달리고 죽도록 훈련한 사람은 다 금메달 딸 수 있습니까? 금메달은 한 사람만 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금메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직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힘과 능력을 더하게 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